저보다 이렇게 키가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 오늘도 그 어렸을 때 사진, 지금 사진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참 많이 컸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애쓰셨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랑 비슷한 책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열왕기상하죠. 열왕기상하는 왜 쓰여졌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하서라면 역대기는 우리가 망했는데 그럼 그냥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다. 회복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회복과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희망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느냐? 혹시 역대상 1장을 한번 쫙 펴보셨나요? 안 펴보셔도 되지만 역대기 1장을 딱 피면 혹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죠.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즉 그들이 어떻게 시작된 사람들인지를 돌이켜보면서 그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시작이 누구까지 가나요? 그렇죠. 아담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 아담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이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그들의 회복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족보를 아담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4장도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의 후손이고 이런 족보가 계속해서 흘러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처럼 그러니까 4장 9절과 10절만 딱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그냥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 보다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역대상 4장 1절부터 이걸 쭉 읽어간다면 왜 족보를 나열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를 소개하지? 그런 의문이 들겠죠. 아마도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족보를 기록하다가 야베스란 사람 이름이 딱 나왔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꼭 이 사람만큼은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야베스가 중요했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야베스의 이야기를 두 절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은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이름한 이유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요,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이 수고라는 그 히브리어가 오체브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이름이 바로 야베츠예요. 자, 그런데 이 오체브라는 단어, 즉 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수고라는 이 단어보다는 슬픔, 고통의 뜻이 더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의문이 하나 들죠. 왜 하필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고통, 슬픔 이런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구든 자식을 낳으면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잖아요. 제가 한 2년간 러시아에서 살다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조카를 이제 낳았거든요. 첫 조카를 낳을 때쯤에 국제전화가 막 왔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 무슨 이름이 있는데 1번 후보는 뭐고 2번 후보는 뭐고 막 나열을 하더라고요. 뭐 결국 제 의견은 별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국제전화까지 해가지고 그 이름을 상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으로 지었냐라는 거예요. 단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그 상고의 고통 때문인가? 그런데 다른 아들들도 산고의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야베스에게만 고통 중에 해산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10절을 보면요. 야베스가 하는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이 왜 고통인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다시 말하면 그가 무엇인가로 인해 지금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을 다시 하면 그가 지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고통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출생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표현될 만큼 지금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아마 야베스가 장애가 있는 채로 태어났던 것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가 조산하여가지고 좀 몸이 약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운명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글씨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신다면, 그리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약함 중에서 벗어나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지금 야베스는 그를 제한시키는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혼자라고만 생각되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악한 현실로 인한 그 괴로움 속에서 그를 몸부림치게 하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기의 운명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시인 중에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마음은 미래에 있는 것,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좋아했던 시였고 힘들 때만 항상 생각했던 그런 시였거든요. 근데 이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당장이라도 나를 무너뜨릴 것만 같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의 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성적, 스펙, 결혼, 자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너를 속이는 것 같은 그 역경의 시간 앞에 너의 하나님께로 너의 얼굴을 돌리라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너에게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분께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 태어나서부터 나라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었죠.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향에서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했고요. 성벽도 지어야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주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마음 졸이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이 족보를 통해 야베스라는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이 정말 우리와 같구나. 지금 내 처지와 같구나. 그런 그가 소용돌이치는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 역시 이 어려움의 시간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분께 소망이 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야베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만 같은 그 삶의 여정, 그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가득 들어있는 인생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라고 그분의 그냥 그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그냥 위로가 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서 평안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얻게 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운명에 휘둘리지 않는 힘, 기도로서 그 운명에 맞서는 힘, 이런 거칠거칠한 신앙의 야성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우리 되길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역시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버린 그런 큰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2장 1절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위해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청소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하다 마음이 답답할 때,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자신의 약점이 극복되지 않아가지고 속상할 때 그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이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차라리 학벌을 쌓으라고, 스펙을 쌓으라고, 돈을 모으라고, 인맥을 넓히라고, 그게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그것이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그 창조주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인생의 고독을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세상의 방법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로 운명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간직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운명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너를 속이는 것만 같은 그때에 눈을 들어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귀한 아이들이 이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